먼저 한 절만 딱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아멘. 네. 유일하신이 독생자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 17에서도 또 읽어봅니다. 네, 여기는 안 뜨네요. 자, 이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에 대해서 찾다 보니까 독생자에 대해서 또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3장 16, 17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죽음, 예수님도 죽음을 내놓으신 거죠. 그런데 독생자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내놓으신 것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놓으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한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구원하겠다라는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 먼저 살펴볼 것은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쉽게 아는 아들 하나, 외아들, 혼자 있는 단 하나의 아들, 이건 다 사전적인 의미인 거죠. 그러면 이거 모노게네스라고 이게 다 사전적 의미를 처음 가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 그러니까 누가에서는 이것을 헤오스 아들로 이제 얘기를 했고요. 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진 자가 독생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진 자.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6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26절. 네,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네. 자기 속에 하나님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그 속에 주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표면적은 두 사람이지만 영으로 볼 땐 한 사람인 거죠. 우리 영으로 봐야 되잖아요. 영으로도 봐야 되잖아요. 겉에 것도 보고 영으로도 보고. 우리도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몸은 다 각자가 있지만 영이 하나면 한 영 안에 한 음성을 듣고 마음이 하나면 그냥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주신 생명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빛이라. 빛은 어둠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말씀에 또 물론 표면적인 것은 빛이 이렇게 비치면은 드러나잖아요. 안 보이던 것도 보이고 햇빛은 먼지도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드러나는 건데 말씀으로는 어떤 걸 얘기를 하면 우리 안에 감춰졌던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속성도 그렇고 속성이 아닌 것들을 드러내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읽진 않지만 5절에 보면 사람들이 빛에 대하여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어두움이 있으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둠에 있는 자들을 눈을 밝혀서 건져내는 일인 거거든요. 지금 이 모든 복음이.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된 같이 우리도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하나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가 사랑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있는 하나의 유일한 독생자, 이름으로 이 땅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 아들. 근데 사랑은요, 둘이 아닌가 봐요. 그냥 하나예요. 진짜 더 마음을 가게 더 애틋하게 사랑하는 자식은 형제가 여럿이라도 하나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자만이 그 안에 그 사랑을 가지고서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죽은 자들을 살리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지신 것이 독생자 이름으로 또 오신 거예요. 독생자 이름으로. 어둠을 드러내서 찾으시겠다는 거죠. 홀로 하나. 그런데 독자가 헬라어로는요, 그러니까 독자라고도 또 나오죠. 독자는 누구한테 썼냐면 아브라함이 한테 말씀하실 때 네 독자, 사랑하는 네 독자 나한테다 번제드리라 이랬거든요. 그건 생자는 빼고 독자라는데, 이 독자가 뭐냐면, 독이 히브리어로는 야하던데 뭐냐면 결합하다, 연합하다, 하나로 부르다예요. 그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이고 그것이 영생이에요. 근데 그것 또한 헬라어도 아가페토스인데 사랑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의미. 이건 사랑이 무슨 제일 많이 애기 쓸 때부터 우리가 기르는 게 어른들이 아기에게 가르치는 게 하트를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치고 가르치잖아요.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건가 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뭐 알고 모르고 간에 하여튼 사랑을 넣어주는 거예요. 마음에다 애기 쓸 때부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야하드라고 히브리어에 보면 결합이 있고 연합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예요. 이것을 어디서 우리가 봐야 되냐면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도 있죠. 창세기 1장 26절.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됐죠. 우리의 모양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혼자 단독으로 단수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거를 또 요한복음 1장 1절도 봅니다. 여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 명령하는 그 명령을 받아서 실제로 일하신 분은 보이신 예수님이세요.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또 가시고 난 다음에 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의 그 성령. 그러니까 그 세 분의 역할.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하나하나 그 사건 단락단락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름이 다 따르지만은 놀랍게도 그 영은 하나예요. 영은 언젠가 얘기했죠. 하나님 영과 예수 그리스도 영이 합한 것이 여호와의 영이라고.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영,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은 모양은 다 따르고 시대는 다 달라도 그냥 하나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았어도 저 사람이 깨달았어도 꼭지점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게 신비 아니에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온전히 깨달은 자가 영생이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려면 연합을 해야 돼요. 연합. 그리고 결합이 돼야 돼요. 하나님도 하나님 이름 하나만 가지고 일을 안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죠? 또 엘사다이, 또 뭐 많잖아요. 신들 무슨 돌에 대해서 그렇고 엄청나게 이름이 많잖아요. 그 이름 모양대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다루셨던 거죠.
근데 그 안에 실질적으로 그 안에 움직이는 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한다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이해를 도우려면 한번 봅시다. 창세기 22장 2절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예, 시간이 없어서 16절에도 있고 17절에도 있습니다. 독자란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 스크린 살펴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사랑의 결정체가 독생자예요. 하나님이 혼자 나신 하나님의 이름과 명령과 여호와의 영, 예, 이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름의 그 모든 그것에 연합해서 해산수고로 난 자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이 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의 분담이 이름 따라 다 달랐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명령을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이때는 율법이 와 있은 때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의 말씀을 받는 때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 일을 행하지 않았겠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내 이삭을 바치란 거죠. 근데 뭐라고 여기다 얘기를 하시냐면 내 사랑하는 독자를, 그죠? 내 사랑하는 이삭을 데려다가 모리아 땅 내가 정하는 곳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놀라운 것은 왜 아브라함한테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였어요. 반드시. 아브라함이 누구의 예표자냐면 하나님의 예표자예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자예요. 야곱은 성령 하나님 예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1회부터 분담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은 이삭을 갖다가 제단에다 제물로 드리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어디로 보냈어요? 끝에 어디로 보냈어요? 예수님 공생의 끝에 어디로 보냈어요? 예수님 공생의 끝에 어디로 보냈나요? 십자가로 보냈잖아요. 골고다 공원으로 보냈잖아요. 죽으라고 보냈잖아요. 그게 미리 정해져 있는 일이었잖아요. 미리 정해져 있는 일에 예수님이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서 간 거죠. 보내진 거예요, 거기에. 근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명령하심에 따라 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아모스의 3장 7절에 나와 있죠. 선지자의 말을 미리 예언하지 않냐고는 하나님의 일을 결코 이루지 않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기 위해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어떤 누구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뉘앙스의 사건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을 처음 조상으로 부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 아들 독자, 그 아들을 백세에 받았다 그랬잖아요. 정해준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계시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막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는 100세까지 그 아들을 기다려야 됐고, 하나님은 또 얼마나 많은 세월을 작전 가운데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고, 해산의 수고를 얼마나 크십니까? 이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8절 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에서 나온 그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말씀의 영이 말씀화가 된 거죠. 이건 믿어줘야 되는 거죠. 이걸 계산에 따지고 든다면 믿지 못하죠. 근데 그것은 두 번도 아니고 유일하신 단 한 번의 하나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생자, 그 아들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심은 하나님이 미래에 예언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보이시고 행하신 그 일을 성취하신 거죠. 참 기대가 있는 거는요, 끝날에도 이와 똑같은 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이미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패턴에 대한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치라 한 그 뉘앙스로 예수님으로 성취하셨지만 끝날에는 어떠한 일로 또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는 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우리는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거는 다 비밀이에요. 비밀. 아는 자만 아는 거예요. 근데 말 안 하죠. 숨겨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예. 14장 6절에서 10절까지. 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일어난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아주 천천히 얘기를 하잖아. 이런데 아버지를 보이라 하냐? 분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보이는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그 안에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 영의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의 하나를 가지고. 보이는 걸 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빌립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보이는 걸 가지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안에 내가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안에서 아버지가 그 일을 하시는 거다. 내가 이렇게 오래 있는데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가 우리하고도 똑같이 접목이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이 계시면 이 하는 일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일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예, 이 말씀을 함축하여 기록하심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잖아요. 그죠? 읽지는 않지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거하다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 말씀이 예수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시는 말씀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얘기를 다 알아들어요. 어떤 얘기도. 남은 못 알아들어도 그 자식은 알아듣는다니까요. 또 자식이 말하는 걸 부모는 또 다 알아들어요. 예, 이게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무엇 때문에요? 육신도 그런데 영이 하나님이잖아요. 영이 일을 하시잖아요. 같은 영.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영을 마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이것이, 그러니까 그 모든 하신 일을 큰 일을 하시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게 뭐냐면 하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 네 안에 내가, 너 안에 그가, 아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사랑만이 온전히 됐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온전히 됐을 때, 사랑이 결핍이 되고 사랑이 온전하지 않으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이 그 하나님의 영의 진짜 결정체예요. 실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 계명이라고 한 거예요. 사랑 때문에 다들 병들고 울고, 예, 사랑 때문에 엄청 무슨 범죄를 짓거리잖아요. 사랑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는데요. 요한복음 17장 6절 좀 한번 볼까요? 예. 이건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예. 이 말씀을,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받은 자들 내게 주셨는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또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맏아들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맏아들로 오신 예수님. 네. 그러면 8절도 봅니다. 이 말씀을 좀 천천히 한번 이렇게 새겨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삼나이다. 아멘. 제자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말을 할 때 그들도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예, 16절도 또 봅니다. 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나이다. 예,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세상에 속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세상을 좋아하면, 자 보세요. 좋아하면 무엇이 될까요? 섞인 밥이 뭐죠? 섞인 밥, 잡고기 섞인 밥, 혼합밥이잖아요. 혼합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실제 밥은 우리한테 영향을 준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유교병이 되기 때문에 무교병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마음이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섞이면 하나님이 찾을 수가 없어요. 잃어버렸을 때 찾을 수가 없다고. 자, 그러면 21절도 봅니다. 21절. 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 여기서 하나라고 나왔죠. 사랑의 실체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영이에요, 또 그분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과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예, 끝으로 이제 23절도 봅니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곳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 계속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같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마지막으로 아버지 앞에 간절한 부탁의 기도겠어요. 부탁의 기도. 이게 아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그냥
요한복음 17장 그 요한복음에서만 한 번 더 찾아. 요한복음 17장.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생명을 받아서 아버지한테 있는 영을 받아서 이 세상에 그 사랑을 가지고 오신 것이고 그 사랑을 다 뿌려야만 했던 거예요. 흩뿌렸다고 얘기하죠. 뿌려야 됐던 거예요. 왜? 한 사람이라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에베소 5장 30에서 33절까지 봅니다. 에베소 5장 30에서 33. 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예. 아내는 교회예요. 남편은 그리스도죠. 아담은 그리스도, 아내는 교회를 가리키는 건데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23, 25 보면 하나예요. 하나에서 나와 있어요. 교회가 반드시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야 진짜 교회인 거예요. 이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2장 23, 25.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했죠.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갈비뼈로 여자를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몸이잖아요. 한 몸. 따로 보면 근데 육체로 볼 때는 각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으로 볼 때는 한 몸인 거예요. 이 갈비뼈 있는 데가 뭐냐면 예레카라고 숨겨진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해산에 아기 집을 출산할 수 있는 해산에 그러니까 그 아기 집 있는 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그래서 거기서 여자를 취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반드시 먹은 자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남자, 여기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거 성취가 또 돼야 되는 거예요. 끝날에는 오늘날에는 이거 성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에덴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 성취를 하셨다면, 성취를 이렇게 해주셨다면, 이게 다 그 읽진 않지만 그 전에 잠들었다 했을 때는 아담이 죽은 상태였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상태를 보인 걸 했잖아요. 그리고 갈비뼈를 취했어요. 그러면 이거 부활의 영으로 그 여자를 잉태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로 이렇게 계시가 된 것처럼 끝날의 마무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하고 그것을 받는 교회, 사람들이죠. 그 사람이 받는 그 자가 교회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가 돼야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모양대로, 그죠? 태초에 말씀과 함께 계셨다 이러는 말씀과 똑같은 거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영의 실체가 하나이신데 그에게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도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으로 속한 그 영이 우리에게 와서 거처를 해야 우리는
그제야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이렇게 풀어나가자니까 이렇게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 자세히 풀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 엄청나게 복잡해요. 제가 어떻게 이거를 설명을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러다 전 원래 엉성한 사람이라 설명을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따라갈 수가 있죠. 어두우면 못 따라가요. 길 잃어버려요. 어두우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제가 그냥 빨리빨리 할게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그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영생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 영생까지 가려면 그렇게 좀 정리가 돼야 되지 간단하게 영생 이건 아니더라 이런 얘기였죠. 그러면 이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10장 27, 28을 이거 같이 했습니다. 네, 요한복음 10장 27, 28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을 들어 이 안에 하나님의 그 영이 있는 자는 그 영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근데 에베소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틈을 내지 말라고 됐잖아요. 틈. 마음을 뺏기지 말라 이거예요.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요 사단이 그냥 차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동안에 좀 마음에다 담아두었던 하나님의 말씀도 싹 뺏어간다니까. 그러면 순간적으로 생각도 하나도 안 나고 빼앗겨버려서 세상이 좋다고 또 글로 또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틈을 보이지 마라.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킬러 돌아다닌다. 당부하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10절만 읽겠습니다. 10절. 8절 읽고 10절 읽어야 되겠네요. 8절 읽고. 예. 시작. 8절.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의 말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이게 사랑의 빛.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예, 이거 8절 여기 보면 이것을 가지고서 행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10계명이잖아요. 3계명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보면 되냐면 10절을 봅니다. 10절. 예. 그리고 잠깐 이 9절. 나는 여기에다가 왜 이걸 삽입해 놨지? 내 잊었어요. 깨닫지 못해서 나도 큰일 날 뻔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다 율법의 율례잖아요. 근데 이 사랑하고 이게 뭐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근데 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깨닫지 못하면 빼버리고 내가 깨달은 거다 더 붙이기도 하고 또 이른다는 거예요. 깨닫기도. 우리가 이렇게 오만해요.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간음 안 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살인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막 난도질을 안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 갖고 내가 내 거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탐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안 해. 사랑이 있으면, 충만하면.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안에, 율법 말씀 안에 다 사랑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찬양을 한 거예요. 그 이제 찬양은 이제 그냥 요거 이제 하고 마무리하고 찬양을 좀 한번 더 해보면서 이제 기도하겠는데요. 우리가 읽어볼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고린도전서. 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천성적으로 착하게 태어나서 행하는 사랑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아버지의 그 영이 나한테 들어온 그 영의 충만이에요. 그게 생명이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그게 없이 행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에 오늘 부른 찬양이 쭉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11, 13절 그 마무리를 한번 봅니다. 11, 13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아멘. 장성한 자가 날마다 쭈쭈쭈쭈나 빨고 우유만 먹겠어요? 예? 말랑말랑한 거면 먹겠냐고, 딱딱한 것도 못 가지니까 그거 성에도 안 쳐서 버려버리는 것처럼 문자로 듣고 뭐 이거 듣고 깨닫지 못하던 것만 갖고 내내 그러다가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니 재미가 없어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는 밀어놓는 거예요. 거기에 본질을 찾았기 때문에, 사랑의 본질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12절에도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 말씀이 깨달아서 그 영이 제 안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온전히 안다는 게 원의 원, 사랑. 원이에요. 이것이 영원이에요. 그리고 생명이에요. 생명이고 영생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누가 뭘 하지 아니해도, 그죠? 에레미야 31장에 나왔잖아요. 읽진 않지만 누가 뭘 하지 아니해도 안다 이거예요. 느낌으로 알고 영으로 듣고 지각하고 아버지가 지금 뭘 기뻐하시는지 아닌지를 안다 이거죠. 예. 이 사랑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정말로 저는 제 자신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 제 자신이. 사랑이라는 이 사랑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는 엄청나게 우리 자아가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그 사랑이 와요. 완전히 죽어야. 육신이 완전히 죽어야. 우리가 내 생명이 호흡이 떨어져서 아주 완전히 평안한 마음이 온 모습은 아마 그때 온전한 사랑의 모습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그죠? 살아있는데 그 마음이 와야 된다고. 우리 이 성경은요, 너희들이 살아서 천국을 살라는 거예요. 영생이 천국이에요. 너희들이 살아서 천국을 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우리는 못해도.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처럼 우리 안에서 내가 갈비뼈를 채워서 아들을 만들어 교회로 만들어서 이제 끝날에 온전하게 되는 그 교회가 되게 하려면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믿는 열방에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또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나타나질지 모르시겠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자 우리 반주 악기 그거 찬양 한 번 더 하고 정말 기도 좀 한번
깊게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